창립 기념주일을 하루 앞둔 6월 1일 토요일,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창립 기념주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초등부의 귀여운 소연이도 부모님 따라왔습니다. 소연이는 교회 1층 식당에서 혼자 핸드폰 보면서 누군가를 기다렸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자 초등부의 귀여운 다은이가 왔습니다. 소연이랑 다은이는 같이 놀겠다며 어디론가 뛰어갔어요. 저는 소연이랑 다은이에게 점수 따려고 뻥튀기를 가지고 갔습니다. 어디에 있나 하고 찾았어요. 유치부실에 있더라고요. 뭐하고 노나 봤는데 둘이 놀긴 노는데 각자 핸드폰을 보면서 놀더라고요. 이게 둘이 같이 노는 건가? 같이 있을 때 따로 노는 건가? 같이 있으니까 같이 노는 건가? 헷갈렸죠. 같이 노는 걸까요? 스마트폰 이후에 생긴 놀이 문화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주로 숨바꼭질, 깡통차기, 얼음땡 하면서 놀았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나온 게임보이라는 게임기를 어머니께서 사다 주셨는데 게임은 잠깐 할 뿐 밖에서 노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이상하게 저는 지금까지도 전자게임, 핸드폰 게임, 컴퓨터 게임보다 그런 게임은 재미없더라고요. 여러분도 숨바꼭질 해보셨죠? 어떤 세대든 어린 시절에 누구나 다 한번 해볼 정도의 국민놀이죠. 그럼 다 커서 해보신 분 계신가요? 요즘 해보신 분, 아니면 성인이 돼서 해보신 분. 여러분 성인이 돼서 숨바꼭질 하잖아요? 엄청 재밌습니다.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것 같아서 막 웃으면서 해요. 숨을 때도 계속 웃어요. 어려서 숨바꼭질 할 때는 숨으면 이제 술래한테 들킬까봐 막 조마조마했죠. 웃음이 안 났어요. 그런데 다 커서 하니까 계속 웃음만 나옵니다. 너무 재밌어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것 같아서 계속 웃어요. 독일에 있을 때 전교인 야외 예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인교회라서 예배 드리고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다 큰 성인들이. 정말 재밌었어요. 그런데 금방 들켰어요. 다들 금방 잡혔죠. 왜냐하면 다들 덩치가 커서 숨질 못한 겁니다. 어렸을 땐 체구가 작으니까 내 몸을 여기저기에 잘 숨겼죠. 전봇대 뒤에 숨고 주차된 자동차 뒤에 숨고 또 집에 살 때면 장롱에 숨고 침대 밑에 숨고 식탁 밑에 숨었습니다. 숨은 고수가 따로 없었죠. 숨으면 들킬까봐 숨도 제대로 못 쉽니다. 조마조마했죠. 술래가 뭐라고 외치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볼라 여기 있나 확 나옵니다. 술래가 점점 다가옵니다. 무서워요. 두려워요. 통통통 드르르륵 없네. 재미와 공포가 융합된 놀이. 그런데 술래와 숨는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찾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술래로부터 떨어져 있으니까 술래가 찾는 거죠.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할 땐 하나님이 아담을 찾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이 숨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담아 어디 있니? 아담이 숨으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죄책감이 밀려오면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보나? 큰일 났다. 날 결국 찾아내겠지? 어디 있냐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자 가까이 계신 줄 알고 들킨 줄 알고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10절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죠? 두려워서 숨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다는 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왜 숨었죠? 하나님과 한 약속,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고 나서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걸 알게 됐고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아담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원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했던 건 뭐였죠?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나니까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두려움이 생겼어요. 아,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 하면서 후회가 밀려왔죠. 하나님과 한 약속을 깨뜨린 배신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숨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우면 어떻게 말하죠? 거짓으로 말합니다. 범죄자들 처음에 경찰이나 검사 앞에서 조사받고 진술할 때 나 아니라고 잡아뗍니다. 그러다가 이거 못 빠져나가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죠? 나는 그냥 저 사람이 시켜서 한 거예요. 시킨 대로 한 거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전 잘못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담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너 왜 먹었어? 라고 부르시자 하와가 먹으라고 줘서 먹었어요. 전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라고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와한테 묻습니다. 너 왜 먹었어? 저도 뱀이 시켜서 한 거예요. 그게 뭔지 진짜 몰랐어요. 진짜예요. 이때부터 생긴 범죄 심리, 거짓말 특징은 유전적으로 인류에게 내려왔습니다. 만일에 아담이 죄를 인정하고 거짓말 안 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다 저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만 처벌해 주세요. 했으면 또 그때 하와가 하나님 아니에요. 제 남편은 죄 없어요. 저 때문이에요. 저만 벌레를 주세요. 제 잘못입니다. 했으면 하나님께서 기특해서 처벌을 좀 약하게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요. 물론 죄의 기원은 시작되고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는 건 맞지만 출산의 고통이나 노동의 수고는 좀 경감해서 징벌을 내려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징벌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처음엔 물어보신 거였죠. 11절에서 아담한테 왜 먹었냐 물어보시고 13절에서 하와한테 왜 먹었냐 물어보신 게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길 원해서 대화를 하신 겁니다. 자백을 할 기회를 주신 거였죠. 뱀한테는 묻지도 않았어요. 뱀한테는 그냥 바로 심판하십니다. 사탄에게 회개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만 물어봤는데 그들은 변명과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담이 이리저리 변명을 하자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고 하와를 추궁합니다. 하와도 변명을 하자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은 하와에게 더 이상 말씀 안 하시고 뱀에게 고개를 돌립니다. 뱀한테는 묻지도 않고 바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회개를 바랬습니다. 회개를 바란 것이 핑계나 변명 또는 거짓말을 바란 게 아니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 정도로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그들의 옷을 가죽옷으로 바꿔주셨어요. 가죽으로 옷을 만들려면 동물을 희생시켜야 되잖아요. 동물을 죽여야 됩니다. 동물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같은 피조물을 희생시킨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인간을 특히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때도 있었습니다. 옷은 사람을 보호해주는 생필품이죠. 가죽옷의 선물은 에덴 동산 밖에서도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죄로 인하여 파괴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고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죽옷을 주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곧바로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출산의 고통과 노동의 수고라는 징벌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출산의 고통과 노동의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징벌입니다. 저는 출산을 안 해봐서 그 고통을 잘 모릅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영원히 모를지도 모릅니다. 출산의 고통은 아마 인간의 육체적인 고통 중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고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출산하신 분들? 네,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출산의 고통은 현대의학으로 경감되지도 못합니다. 아직도 못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배 아파서 낳아야 모성애가 생깁니다.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란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죠. 모성애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출산을 했는데 만일 고통이 없다면 모성애가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은 더 줄어들었을 겁니다. 처벌은 처벌인데 정말 아무 유익도 은혜도 없는 처벌이 아니라 처벌을 위한 처벌이 아니라 처벌 가운데 모성애라는 은혜가 담긴 처벌을 내리셨습니다. 노동의 수고도 은혜가 담긴 처벌이에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은 동산을 만드시고 처음부터 아담에게 동산을 관리하라고 맡기셨죠. 창세기 2장 15절에 의하면 에덴 동산은 무의도식하는 무릉도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경작하는 노동을 시켰습니다. 아담은 처음부터 일을 안 한 게 아니었어요. 이름도 짓고 동산 관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고가 힘들어지는 징벌을 받게 된 거죠. 스스로 꾸려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경제활동, 생계활동, 노동을 통해 소중함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땀 흘려 벌어서 무언가를 샀을 때 그걸 소중하게 여기죠. 땀 흘려 번 게 아니라면 그 무엇 하나 소중하게 다루지 않을 겁니다. 소중함이 없어지죠. 아담과 하와는 배신을 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은혜가 있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곧바로 죽음이라는 형벌을 내린 게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금지 명령보다 동산을 전체 관리하라는 소명을 더 크게 주셨습니다. 선악과 열매 금지보다 동산 관리 소명이 더 값지고 가치 있는 일이고 즐겁고 행복한 소명이었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도 에덴 동산에 거주하고 계셨기 때문에 늘 아담은 하나님과 언제든 대화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유혹이 된 나머지 이 은혜보다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더 크게 다가온 거죠. 사람이 여러분 10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서운한 게 생기면 그 100번 잘해준 것보다 그 한 번 서운한 게 더 크게 다가옵니다. 아담에서 시작된 유전적인 심리죠. 먹지 말라고 한 것도 처음엔 서운하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사탄의 속임수에 서운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또 사탄이 하와에게 두려움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괜찮아. 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우리도 그러죠. 누군가 유혹할 때 우리한테 야, 괜찮아. 안 죽어. 야, 안 들겨. 괜찮아. 걱정 마. 사탄이 하와한테 그랬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괜찮아. 하와는 마침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안 죽는다는 생각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열매를 먹었습니다. 단어 하나의 오해를 낳습니다. 아다르고 어다르죠. 사탄이 하와한테 나무 열매 전부 먹지 말라고 했어? 진짜야? 살짝 비틀어서 물어봅니다. 사탄은 조금씩 바꿉니다. 오해가 쌓이게 만들죠. 하와는 처음에는 바로 잡았어요.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어. 여러분, SBS 프로그램 중에 나는 솔로라는 연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6명의 솔로 남자들과 6명의 솔로 여자들이 모여서 5박 6일 동안 같이 살면서 서로 데이트하고 서로 알아가고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연예인이 아닌 그냥 일반인이 나오는 거죠. 그 중에 옥순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굉장히 예뻤어요. 여리여리하고 순정 만화 여주인공 같았죠. 광수라는 남자가 제일 먼저 그 옥순이한테 반해서 바로 대시합니다. 옥순이는 광수의 용기가 마음에 들어서 데이트를 받아들였습니다. 데이트하고 옥순이와 광수는 서로 호감도가 더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둘의 상황과 마음을 모르는 이제 다른 출연자들이
광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옥순이랑 영수 어울리지 않냐? 옥순이랑 영수가 선녀 커플 같다. 서로 잘생기고 예쁘고 서로 호감 있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서로 좋아한다던데 이렇게 와전이 됩니다. 이 말을 들은 광수는 엄청 흔들려요. 그냥 옥순이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고 옥순이를 욕합니다. 아, 옥순이 그런 여자구나. 그러더니 옥순이 앞에서 대놓고 보란듯이 다른 여자한테 데이트를 신청합니다. 옥순이는 속으로 이 사람, 이 남자 뭐지? 나랑 데이트 잘해놓고 다른 여자한테 가네? 했죠. 나중에 광수는 알게 됐어요. 옥순이는 영수한테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었다는 걸. 다른 사람들의 사실이 아닌 말에 혼자 흔들리고 오해한 거죠. 이 상황을 또 알게 된 옥순이는 광수한테 나한테 묻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 말에 흔들린 거야? 하면서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둘은 커플이 되지 못했어요. 하와는 사탄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흔들렸을 때라도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봤으면 하나님이 대답하셨고 그러면 하와는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하와는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사탄의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이가 틀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됐습니다. 광수는 옥순을 믿지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요소가 바로 여기에 있죠. 진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뱀은 진실을 왜곡해서 하와한테 말했고 하와는 뱀의 거짓말에 넘어갔습니다. 괜찮아, 안 죽어.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두려움이 생길 인간에게 두려움을 제거해주고 무모함을 갖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럽니다. 괜찮아. 야, 기독교인이어도 뭐 다 하던데 뭐. 이 유혹에 속아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망치게 만든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여러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물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성경 읽고 기도를 통해 또 예배를 드림으로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와가 봤던 선악과 열매는 하와가 보기엔 바르게 보였어요. 그러나 사망의 길이었죠.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구절은 이 최초의 사망의 길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와는 이 열매를 먹는 길이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는 길이고 좋은 길처럼 착각했어요. 그 길은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 길이었죠. 로마서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원죄 때문에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죄가 있다면 원복음이 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류에게 바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궁극적인 은혜죠. 죄인이 된 인간과 또 그 자손들, 즉 죄인이 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거라고 처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이 약속을 나중에 아브라함한테 했다면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인지 잘 모르고 살다가 죽었겠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한테 말해서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시작된 죄, 그래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신약에서도 계속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할 때도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너희 중 누가 날 배신할지 안다. 미리 알려줘서 유다가 마음을 돌이키게 할 기회를 주셨죠. 은혜를 베풀었지만 유다는 결국 배신했습니다. 배신하고 나서 나중에 유다도 후회했습니다. 아,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 하면서 후회가 밀려왔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고 두려워서 숨었고 숨으면서 후회했던 것처럼 유다도 후회하다가 결국 그 받았던 걸 다시 돌려주고 마태복음에 따르면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고 유다 역시 회개 안 하고 후회만 하다가 자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고 죄인이 되면 결과는 안 좋게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의롭다고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것 어렵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믿으면 구원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한 번씩 올라오는 사람들을 구원시켜 주겠다 하셨으면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거 어렵잖아요. 저는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 등산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땀나잖아요. 그런데 그 높은 산에 올라가면 구원시켜 주겠다? 은혜는 은혜인데 은혜 같지는 않은 은혜인 거죠. 저한테는 그게 은혜가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쉽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같은 은혜인데도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서 구원받는 것보다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정말 큰 은혜죠.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하기 전에 공통적으로 잘못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단순히 믿음만 가져서 되나? 그래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 개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100층짜리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고행을 해서 훈련을 해야 구원을 받고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아, 이게 아니구나.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구나. 더 필요 없구나. 깨달아서 종교개혁을 그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1층으로 내려가실 때 또 나중에 3층에 4층에 올라오실 때 한번 묵상하면서 내려가 보시고 올라와 보세요. 중세시대 때 사람들이 구원받으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100층짜리 계단을 기어 오르고 기어 내려가는 수행을 했는데 난 이렇게 힘들지 않게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구나. 예수 믿는데 아무 힘 안 들게 하신 것 진짜 큰 은혜구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분리가 된 상태로 살았습니다. 여러 크고 작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계속 베푸셨죠. 그 중에서도 궁극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아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 선물, 믿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믿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